6절에서 8절까지. 고린도서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지금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은 문제인데 새 허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 주냐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그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으로 하자. 아멘. 오늘 본문은 주제가 뭘까요? 누룩이에요. 설교할 게 없었는데 누룩. 참 성경을 읽다가 또 이런 데도 있네. 그래서 용서하십시다. 손잡고 다정하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룩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집어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것이 복음의 확장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은 확장되어서 오늘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이 누룩의 복음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룩은 성경에서 위선을 말하고 있어요. 위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 또 4,000명을 먹였는데 어찌 그 떡을 얘기하느냐. 그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봐. 그럼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하니까 마태는 거기에 자기가 줄을 서기를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위선적인 교훈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지막은 오늘 여기 보는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뭐죠? 죄죠, 죄. 죄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누룩인 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은 시기와 분쟁 그리고 심지어는 음행하는 자와 한 마음이 되어가는 그러한 교만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너희가 하는 자랑이 이것은 옳은 자랑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떡반죽에 스며들어서 부풀면은 마치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죄가 하나 있는데 그 음행의 죄가 너희들이 묵인하고 방주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또 뭐라고 할까 나도 한번 그래봤으면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누룩이 번져가듯이 교회 전체가 그 병으로 전염이 된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동무대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려라. 악한 행위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악은 모양만 봐도 즐거움을 하고 도망가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악과 덕으로 손잡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고 찬송을 해놓고 그러고 손잡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독교인데. 시편 기자는 여러분 시편 1편을 열자마자 첫머리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떻게 안 한다고?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을 어떻게 안 한다?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얻지 않는다? 아니, 여러분 목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잘 설명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절거한다. 율법을 절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같이 살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미국에 유학하는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진정 사랑한다. 참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부모가 학업에 충실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하는 그 말씀을 쫓고 순종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그 자녀된 여러분과 저한테 말씀하신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미국 와서 엄마가 애들과 같이 미국 유학을 하고 아버지는 한국에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비록 떠나 있지만은 미국에 있는 엄마가, 미국에 있는 자식이 부모에게, 남편에게 여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또는 부모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 자식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넓고 긴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뭘 맺어요? 과실을 맺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사이가 말하지 아니한 것들이 그 행사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전체가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가 물이 없고 건조한 곳에서 있는 식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시냇가에, 물가에 있는 식물나무라야 싱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죠. 이 사람은 바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인꿀보다 더 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행사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옆에 또 한 손 잡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올해는 행사가 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아멘. 7절 8절을 보십니다. 본문에 7절 8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누름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묻은 누룩을 빼버리라. 우리의 율법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맹자를 지키되 묻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룩 없는 자, 곧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음행자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은근히 부러워할 정도로 교만해져서 다시 누룩 있는 생활로 돌아간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성도들을,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죄악 생활을 청산하고 새 피조물답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전부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무슨 죄? 원죄를 가지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범죄라고 그러죠.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이 자범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죄와 자범죄가 아주 온통 누르푸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 있듯이 웬 말인가 원 은혜인가 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서 값없이 제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처럼 놀라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인도 선인도 아닌 무엇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만일수도 다 하나님께 감사를 못 돌립니다. 아까 우리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요. 이 찬송은 영원토록 불러도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불러야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면 영생을 얻습니까? 참,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어. 자, 6월절 어디가 보였어요? 7절에 있었나? 7절인가요? 아, 6월절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양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애굽에 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애굽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애굽은 마귀의 성립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란 말이죠. 여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하냐면 벽돌 굽는 일을 했어요. 벽돌 굽는 일. 이거는 마귀의 노예가 돼가 마귀가 부리는 대로 벽돌만 굽는 거예요.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은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죄와 질병과 가난과 만사 불통의 저주 속에서 절망과 죽음과 지옥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벽돌 굽는 거예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토록 소망 없는 인생, 시력같이 어두운 깜깜한 동굴 속에 사는 것 같은 인생, 이 인생들에게 횃불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아니 대낮의 햇살보다 더 광명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했다? 성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무의 자리에서 저주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옮겼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여보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천지적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율법의 저주에 묶여 살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저주, 마약, 알코올, 도박, 스포츠, 성,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에 노예로 살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님의 그 가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과 이런 것들에 굴레에 쏘고서는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가 덫을 뿌리는 그러한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제가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이 세상에 엄청나게 그 저주 속에서 허덕이는 그 인생들을 거기에서 성령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죄만 사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귀신의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실망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까 지금 잠깐 방송 들어가면서 지나가다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도 아이들이 10가정에 3가정 내지 4가정은 그런 무슨 마약에 혹은 무슨 중독, 뭐 게임 중독,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중독에 걸려가지고 부모들이 보통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전부 다 마귀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마귀의 덫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어디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 밑에 뭐죠? 인방하고 문주방이죠. 문인방하고 좌우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멸망의 천사가 그 집을 보면 지나가 버리고 죽음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집집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의 인방과 설주에 발라야 돼요. 우리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옛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우리 마음속의 인방과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피는 날마다 새로운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다 암송하신 분인데 그런즉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그러나 새 것이 되었도다. 묵은 누룩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지었던 죄들은 예수를 만나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날마다 세상 속에서 만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예수의 피근세에 의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었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마귀의 종살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새 피조물이다. 나는 새 피조물이다. 영생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명절은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지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 돼서 안 돼요. 우리 고린도 전서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신앙? 그거 전무의 신앙. 거기 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만 받고 그냥 맨날 앉아가 쪄달라고 했으면 안 돼. 갈비도 먹어야지. 이스라엘이 매년 지키던 유월절, 우리는 이제 매주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날 지키고 금요일날 지키고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새 피조물이 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새 명절, 새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은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 음식은 처음에 어린 양 잡았으니까 뭘 먹겠어요? 양고기를 먹어요. 그 다음에 아까 누룩 없는 떡을 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떡?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건 죄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방향의 삶을 살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뭐 하나 먹죠?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은 뭔가? 쓴나물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끌어안고 그걸 십자가에서 단말마적인 절규를 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스러운 순환의 십자가에서 비통한 죽음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고통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겠다. 우리는 쓴나물 모여야 된다. 이것이 유월절 세 가지 음식입니다. 영광의 왕,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까지 여러분과 저는 과부의 심정으로 쓴나물을 먹으면서 살아요. 세상이 달콤하고 화려한 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과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를 울리고 괴롭혀도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무교봉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 또한 영광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리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고 무궁한 사랑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이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심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예수의 죽음을 같이 죽고 예수의 부활을 같이 경험합니다. 오늘 저녁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한 바, 이제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순전하고 진실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받아 율법의 저주도 다 뒤로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 나도 받고 주님이 받으신 영광 나도 받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머지않아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 주님을 만나는 큰 소망 가운데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의 달콤하고 화려한 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땅에서도 기름지고 필요한 그러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넓혀져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하고 또 출장을 떠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출타한 목적을 다 잘 이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